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1장과 12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1장과 12장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981쪽에 있습니다. 먼저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듣고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11장.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것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제 12장.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모두들 샬롬이란 히브리어를 잘 아실 것입니다. 구약 시대로부터 내려오는 유대인들의 인사법이고 교회에서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 뜻은 평강과 평안을 의미합니다. 우리로 따지면 안녕하신가요?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다릅니다. 샬롬은 단순한 안부 인사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요즘 잘 살고 있는지 건강한지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샬롬은 무엇을 묻고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하나님과 잘 동행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평안이 가득한지를 물으며 그것을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샬롬은 우리의 상황과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행복해도 샬롬과 전혀 다른 나를 살아갈 수 있고요. 반면 아무리 실패해도, 아무리 아파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샬롬이 가장 충만한 상태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언에는 참된 샬롬이 넘쳐납니다. 먼저 이 예언이 오기까지를 잠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악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샬롬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오로지 부와 명예 그리고 땅의 것들이었습니다. 세상이 어찌 돌아가든지 누가 배가 고프든 누가 차별당하든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배가 더욱 기름질 수만 있다면 자녀들까지 불에 태워 우상에 바쳤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으셨고 아수르라는 도구를 들어 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 시간만큼은 아무런 희망도 바라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저 자식을 아프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다시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며 이스라엘이 온전히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두 가지를 계획하시며 준비하시는데, 먼저 이스라엘을 혼내기 위해 잠깐 도구로 사용하셨지만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교만이 하늘에 찌르는 아수르를 멸망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로써 세상에 우뚝 서고자 하는 모든 나라들의 종말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진정한 통치자가 누구인지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음은 가장 강력하고 놀라운 반전을 예비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 가운데 한 번도 실현된 적이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이루는 진정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 11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누가 떠오르십니까? 누가 떠오르시죠? 아무도 안 떠오르시나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는 이 예언의 주인공, 이 예언을 완전히 성취하신 분이 누구이신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도 지금 메시아가 누구인지 모른 채 사실 선포하고 있고, 또 백성들도 이 예언을 이해하지 못한 채 듣고 있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께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땅에 갇히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신 분으로서 자유로우시고 늘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운데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만드신 나라에는 어떠한 폭력도 있을 수 없고 어떠한 차별도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떠한 눈물도 있을 수 없습니다. 모두가 동등하며 모두가 친구입니다. 모두가 사랑하며 모두가 아껴줍니다. 그리고 그 범위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넘어서서 동물과 자연까지, 나아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세계를 포함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오직 하나죠.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을 비로소 제대로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11장 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부르심과 구원은 모든 경계를 넘어서고 모든 것을 포함할 것입니다. 죄된 인간들은 나누기 좋아하고 네 편 내 편을 만들지만 구원의 초청은 혈통도 인종도 성별도 부와 지식의 차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주님, 저 인간만큼은 안 됩니다. 저 나라만큼은 안 됩니다. 주님, 저 원수만큼은 안 됩니다를 모두 깨트려 버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용인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나라의 죄악이 쌓여가고 아수르의 위협은 거세져 오는 상황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힘과 위로가 되었을까요? 아니면 허황된 메시지로 들렸을까요? 대부분은 무시했을 것입니다. 대부분은 그 예언을 믿지 않았으며 가진 자들은 내 것이 빼앗길까 하는 염려로 더 악착같이 모았을 것이고 연약한 자들은 조여오는 불안과 공포 속에서 평안을 잃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소수였겠지만 누군가는 이 예언을 굳게 믿으며 모든 것을 감내할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나와 우리 가족, 우리 민족의 죄악을 슬퍼하며 회개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 무엇이든지 피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를 기다리겠다고 결단했을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들의 마음만큼은 샬롬,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평화 그리고 감사의 기대가 흘러 넘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희미하게 바라보았던 메시아를 확실히 알고 믿고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모두를 죄악된 세상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와 함께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평안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보다 나를 지켜줄, 나를 높여줄 무언가를 쫓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는 여러분은 평안을 지켜내십시오. 기도하는 여러분은 소망을 지켜내십시오. 기도하는 여러분은 참된 감사와 찬송을 지켜내십시오. 상황과 형편에 무너지지 않고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분을 통해 메시아의 예언은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부디 오늘 하루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사자와 어린 양이 뛰어놀고 모든 질투가 사라지며 참된 사랑의 회복과 화해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도 평안과 소망의 원천이 되는데 그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샬롬 가운데 살아가며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사모하게 하시고 먼저 우리의 자리에서 화해와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여전히 세상은 교만한 정복자들의 지배가 계속되고 있고 우리도 그 가운데 흔들리며 불안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수록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평화를 이루는 작은 도구로 내어드리도록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새기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붙잡고 오늘 하루 잘 살아낼 수 있기를, 땅의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사모하며 자유롭게 해방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그리고 이 땅에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진정한 참된 샬롬을 이룰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나아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또한 교회를 위해서 한 주간 진행된 교회 사역들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시며, 또한 리더들이 있습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교회를 함께 잘 세워나갈 수 있기를, 나라 민족 열방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일상이 회복되어지는 가운데 온전한 회복을 이루게 하시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나아가 감사와 찬송을 함께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또한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 아래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진정한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땅이 어렵고 힘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삶 가운데 넘어지며 또한 유혹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는 그 약속, 또 메시아를 아버지와 이 땅에 보내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그 약속의 성취를 우리로 알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그 경험자로서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게 하라.